마지막 일, 우리는 네 번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38장.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힘있게 하신 것처럼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과제들을 우리가 이기고 더 남음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 감사, 우리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내면을 아시고 소망을 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도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독문은 함께 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9번은 10편 15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실천하며 그의 혈연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돌고 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물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87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영사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길고 추웠던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긴 겨울, 험악한 그런 겨울은 지나가고 이렇게 새 봄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도 새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핑계리기 딱 좋은 이런 시대에 저희들 믿음이 너무나 나약한 가운데 있고 아버지 타성해졌고 아버지 이유에 저희들이 붙여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풀릴 듯 다시 새롭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저희들 믿음도 다시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이런 이유로 교회를 찾지 못한 심령들 힘주시고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 누워 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 집안에 누워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안수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건교회가 아버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침체돼 갔지만은 아버지여 이 지역에 활성화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저희 믿음도 다시금 활성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연습도 못하고 대원도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성가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관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하신다는 저희들이 그런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교회 부럽지 않은 우리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단비처럼 저희 아버지여 신중에 촉촉히 내려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사자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아버지 시간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추는 시간까지 함께해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71장 1, 2절 간주 3절 합니다. 271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기도 하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가지는 회의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정말 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돌아볼 때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자꾸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나태할 때가 많이 있고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맛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세상에서는 요즘에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격려하는,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지금은 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그런 표가 있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억지죠, 억지. 그것을 물론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각오를 되새김질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안 되는 걸 되게 합니까? 안 되는 걸 안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길을 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노력은 나름대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뚱뚱한 사람들,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들, 또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시켜 나간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일부는 성공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또 제자리 돌아가고 또 나빠질 때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독특하기 짝이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어떤 드라마로 만들면 아주 정말로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생애 전체를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곱은 모태신앙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부모 밑에서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볼 때,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그 둘이 뱃속에서 다투자 리브가가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쌍둥이가 가져서 좋았는데 뱃속에서 다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둘째가 더 앞선 자가 될 것이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택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몰랐던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선택하고 그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어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아니면 산에 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다양하게 야곱처럼 부모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이 그냥 하나의 생활이 되어져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전혀 관심도 없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든지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도대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바로 전반부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 가지고 오늘은 그 야코강 나루토에서 있었던 야곱까지의 그 전개 상황을 통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 함께 추적해 보면서 어쩌면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거기서 투영해 가지고 아 우리들도 저런 모습들이 있었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아니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난 게 억울해서 그런가 몰라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글쎄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보면 이런 것은 뭐 있을 수 없다고 말할 텐데 어쨌든 그만큼 야곱이라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는 사람이었고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한마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조금 그 몇 분 뒤에 태어나서 동생이 돼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이건 상당히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불쾌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이다 또는 숙명이다, 내 팔자소관이다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게 우리의 삶의 한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없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통하는 그런 말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억울한데, 정말로 이건 막 받아들이기 힘든데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냥 대놓고 주먹질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이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니까 이것이 그냥 오늘 우리 현대식 말하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병이 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또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삶이라고 보는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내가 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야곱에게 어느 날 한 기회가 왔잖아요. 그의 형은 에서는 참으로 야곱과 다른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남성답게 근육질이었고 털이 무성무성하고 또 성격도 역시 사냥을 좋아해서 들러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이 이 에서의 직업이었고 취향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했었고 그래서 주방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가정일에 충실한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또 털도 별로 없고 미끈미끈한 사람이었고 전혀 형과는 대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쌍둥이가 그렇게도 달라도 다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그런 아주 묘한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터에 갔다가 사냥도 못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시장기가 있었던 그 에서에게 야곱은 마치 그때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시장했던 에서에게는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것 좀 나를 먹게 하라 했더니 야곱은 이때다 해가지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그냥 줘도 되잖아요. 형이니까.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니까. 근데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안합니다. 네가 형인데 나한테 형이라고 하면 장자권 파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서는 좀 그때 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서는 그냥 성질도 급하고 순간순간 그냥 그는 그때 상황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뭐 그까짓 뭐 돈도 안 되는 거 그래 네가 형이요 해가지고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때부터 예서가 야곱한테 형이라고 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명분상으로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샀습니다. 참 뭐 현대 같으면은요 아주 돈 잘 버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기를 잘 파악했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갔고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때가 됐다 생각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제안합니다. 특별히 에서에게 말하죠. 야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텐데 가서 사냥해가지고 사냥한 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자기가 아끼는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갖다가 아주 좋은 것을 잡아다가 그걸 가져오면은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그걸 네가 아버지한테 가져가가지고 네가 에스랑 해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라.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 보면은 굉장히 그 가정이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지만은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부부간에 서로 완전히 편이 갈라졌어. 이삭은 에서 큰아들을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고 그래서 각자 서로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위해서 뭔가 꾸미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걱정했죠. 아니 형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데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내 목소리도 다르고 또 피부도 다른데 괜히 그러다가 복이 아니라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걱정 마. 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 내가 시킨 대로만 해가지고 염소털로 해가지고 피부에다 붙이고 요리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요리를 가져왔으니 이걸 맛있게 잡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삭이 보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 거. 지금 같으면 안경이 있어가지고 볼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분명히 야곱 같은데 아니 지가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짠가 해가지고 가까이 좀 와봐. 내가 냄새라도 맡아봐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이미 야곱은 예서의 옷을 입어가지고 예서의 옷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향취는 분명히 이거 예서인데 목소리는 야곱 같고 그래도 일단 지가 야곱이라고 하니까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끝나고 나서 예서가 사냥한 거 가져와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기쁘게 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요리한 거 갖고 왔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이삭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미 나는 축복했고 축복 받아갔는데 너는 또 누구냐? 내가 큰아들 장자 예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 내가 축복해줬다 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애타게 나머지 축복 없으니까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애절하게 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쌓인 게 뭡니까? 이 동생 야곱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 날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기회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그냥 내놓고 그냥 드러내놓고 저기를 했는가 하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 둘이만 있으면은 사고 나도 크게 나갔다 해가지고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야 너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어라. 그리고 마침 거기 가가지고 네 처가 될 사람도 잡아가지고 아예 거기서 부인도 만들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떠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또 야곱이 했던 그런 새로운 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이죠. 베델.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의 분노 속에 죽음의 유혹 속에 그는 정처 없이 머나먼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정말로 들판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